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비현실적인 기독교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독교.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용어들로 들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들조차도 깊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이런 말들과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도의 이 부르심의 소망, 이런 말들, 또 장차 우리가 얻을 그 기업의 영광, 이런 말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들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심판, 영생,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너무나 이런 말들이 다 뜬구름 같아요. 다 몽환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또 설교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욕심을 죽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교회 하면 사람들이 연상하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슬로건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는 말들, 용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이런 말들, 천국, 지옥, 구원, 영생,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비현실적이고 또 몽환적인 그런 말들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실제적으로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들이 들려지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독교의 용어나 이러한 교리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말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러한 말들이 다 뜬구름같이 여겨져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몽환적으로 들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듭은 났으나,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그 거듭난 영이 아직 밝히 깨어있지 못해서 거듭났으나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듣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신과 확인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 이미 거듭난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그 저들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과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 소원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 인간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마음은 이해하고 깨닫고 분석하고 또 결정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러한 지각 활동, 지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 아마 우리의 깨닫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좀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의 눈의 반대는 육신의 눈이라고 해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육의 눈이 있잖아요.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세계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영의 눈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떠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방의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맹인에게 말하죠. 눈을 떠서 보아라.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눈을 떠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맹인은 근데 사람들이 통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합니다. 다시 안수해서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맹인이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맹인은 사람을 통나무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또 그 입 모양이 어떻고
심지어는 표정이 어떻고 이런 그 각 사람의 그 세세한 것까지 밝히보는 눈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이렇게 밝아져서 더 분명하고 밝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소원을 우리 영의 눈이 떠진 저와 여러분도 이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눈이 밝아서 알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이 부르심 우리 이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은혜를, 신적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도 다른 피조물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죄와 허물 투성인 우리 인생을 주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 하나 없는 아주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르심의 은혜의 그 목적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자들이 알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기도해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실 성경은 다 묘사하지 못합니다. 묘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 영광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은요, 상속이란 말로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상속.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을 상속받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리고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죠? 상속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면, 자녀이면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거저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거저 받습니다. 무슨 능력을 체크하고 분량을 판단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상속이에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업입니다. 영원한 나라, 곧 천국,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죠.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현실주의자라고 비난해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영광의 풍성한 기업, 부르심의 소망과 그 장차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볼 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기억하죠.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도 안에서 장차 누릴 기업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며 몽환적인 인생만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의 부분에서도 훌륭했지만 현실 세계의 삶 속에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고 매우 훌륭한 문명인으로 살아갔어요.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떠나서 인류 역사 속에 역사를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요, 이 성도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주목하고 확신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업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을 적응시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돼요. 질병이 가득한 가난한 나라에 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그러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없는 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문맹으로 글을 모르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복지 정신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했느냐?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 그 부르심의 소망, 신자의 그 존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장차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은요,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빛으로 그 인간과 인생을 다시 보니 한없는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복지 정책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관점에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매우 합리적인 것 같으나 실상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만 지혜로워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관심을 갖는 데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은 건강하고 성공할지 몰라도 사회를, 이웃을 아름답고 참으로 건전하게 개혁시켜가고 바꿔가는 데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 이 성도 안에 있는 이 존귀와 이 영광을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사회를 개혁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이 칼빈 선생은 지금 스위스 제네바가 상당히 지금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칼빈 당시 때는요,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요, 술주정뱅이로 가득했어요. 도둑이 가득했어요. 여기저기 불법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가요, 칼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제네바 시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가 어떤 시가 되냐면 칼빈의 목회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술주정뱅이들이 사라지고 도둑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준법 정신이 투철한 도시로 바뀌어요. 정의로운 도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이 거룩하고 순결해진 도시로 바뀌어요. 그게 제네바예요. 역사 속에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확신과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그 고뇌와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사람들도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천국의 기업의 존귀가 무엇인지 깨달은 신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제도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자의 부르심의 소망과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이 현실 세계를 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고 높게 평가하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다 성도 안에 이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신자들이여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촉진제로서 이 지식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이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또 간구합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자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역사해요.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는 이 능력을 신자들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부르심의 능력이 바로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20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래요. 즉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또 하늘 높이 끌어올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그 능력으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능력이 지금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능력, 신자들이 받은 이 능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의 능력, 이 능력이 지금 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 창조적인 능력,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 권세, 권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세수를 하다가 다쳤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다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참 보잘것없는 육신이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입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학벌, 가문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그가 부르신 신자라면 오늘 말씀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그에게 있고 장차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만유를 다스리는 권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어찌 육신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요. 이유는 그의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와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오늘 이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능력과 이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의 약함, 공동체의 무능함, 무지 이것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주님 이것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둔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은요, 다른 주석을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마음의 눈을 총명의 눈으로 해석을 해요. 총명. 신자들이 총명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총명이 깨어있기를 원한다. 그건 뭐냐면 우리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에 사모함을 갖고 갈고 닦는,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갈급함과 그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기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총명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총명이 날마다 밝아지길 바래요. 영적인 지식은요, 점진적입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영적인 지식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역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모함을 갖고요, 끊임없이 배우며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이 천국을 너무나 외면합니다.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약속을 너무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천국의 능력과 그 기쁨과 그것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기쁨도 모르고 평화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희락도 또 자유함도 섬김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 보고 세상에 비추라는 빛이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을 비추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천국의 빛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평강, 화평, 그런 자유,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비추는 거예요. 맛은 뭡니까? 맛. 소금의 맛을 내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맛입니다.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맛이에요.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과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천국의 빛과 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맛과 빛을 비추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곳에 겨워 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상은 천국의 빛이며 천국의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비전 중에 비전이 먼저 뭡니까? 비전 중에 비전, 천국 비전이에요. 장차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비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까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비전 중의 비전은 천국의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자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어서 연구함으로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승리하고 넉넉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어디에 고정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목하고 굳게 붙잡아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